반갑습니다. 아이고 피곤하실 텐데 공부하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신기일전에서 오늘부터 기도를 이제 1시간 반 합니다. 정거를 50분 하고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90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오랜만에 그냥 관세음보살을 막 불렀더니 목이 쉬어가지고 목이 아프네요. 기분은 좋아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정말. 이 기도라는 게 정말 보면은 일상의 부처님과의 어떤 그런 만남, 말하자면 그 사다리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신을 볼 수 있거든요. 머리 갖고는, 우리 이론 갖고는 신을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치로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것 자체가 되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기술자 그리고 운동선수 예능가 이렇게 보면 피아노를 칠 때 악보를 보는 것만 갖고는 피아노를 못 치잖아요. 악보 보는 걸 배우고 악보대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려서 피아노 건반하고 악보하고 자기하고 삼일체 하나가 됐을 때 피아노를 잘 친다 하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의 것이 자기가 관계를 할 때 관계에서 이론이 녹아서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공부됐다고 볼 수 없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럼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알면 뭐하나 기도를 해가지고 이걸 내가 진짜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사는 성불 못한다고. 말하자면 이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성불 못한다는 거죠. 그 수행자 인격자가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알아서. 어떤 상황에 말이 먼저 나가고 머리가 먼저 나가니까 상대하고 어떤 상황을 하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이치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 스님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경계에 부닥쳐 보니까 이 경계에 걸려버린 거죠. 그때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참선하신 거예요. 근래의 선지식이라고 하죠. 그 스님도 술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술을. 그건 전생에 어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초월할 수 있지 않나. 초월하지 못하면 깨달은 사람 아닌가. 그런 것이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부산대열의 견해를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공부되면 어떤 것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남 탓 안 합니다. 자, 오늘 증도가 제20강이죠. 같이 3번 읽어보고 하나씩 천천히 알기 쉽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해 불가 찬이요 해방할 수도 없고 찬탄할 수도 없으며 체약 허공 물애안이라 심체는 허공과 같아서 가장자리가 없다. 분리 당처 상다면이라 당처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항상 맑고 깨끗하며 멱즉 지군 불가격이리라. 찾으면 분명히 알겠구나. 그대가 볼 수 없음은 치부득 사부득이니 취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으니 불가득중 지마득이라. 얻을 수 없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얻는다. 묵시설시묵이요 침묵하면서 말하고 말하면서 침묵하니 대시 문계 무용책 이루라. 네, 다시요. 불가해 불가 찬이요 해방할 수도 없고 찬탄할 수도 없으며 체약 허공 물애안이라. 심체는 허공과 같아서 가장자리가 없다. 분리 당처 상다면이라. 당처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항상 맑고 깨끗하나 역즉 지분 불가격이리라.
찾으면 분명히 알겠구나. 그대가 볼 수 없음을. 시부득 사부득이니 취할 수 없고 볼 수 없으니 불가득중 지마득이라. 얻을 수 없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얻는다. 묵시설 설시묵이여. 침묵하면서 말하고 말하면서 침묵하니 대시 문계 무옹색이라. 크게 베푸는 문이 활짝 열려 옹색함이 없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불가해 불가찬이여. 해방할 수도 없고 찬탄할 수도 없으며 최약 허공 물애한이라. 심체는 허공과 같아서 가장 자리가 없다. 분리당처 상다면이나. 당처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항상 맑고 깨끗하나 멱즉직은 불가견이리라. 찾으면 분명히 알겠구나. 그대가 볼 수 없음은 시부득 사부득이니 취할 수 없고 볼 수 없으니 불가득중 지마득이라. 얻을 수 없는 가운데서 또 그렇게 얻는다. 묵시설 설시묵이요. 침묵하면서 말하고 말하면서 침묵하니 대시 문계 무옹색이라. 크게 베푸는 문이 활짝 열려 옹색함이 없다. 첫 번째, 이제 무의심이 이렇게 단락을 나누셨어요. 이 한 단락이 이제 내용이 하나로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고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죠. 첫 번째, 불과해 불과찬이라 이렇게 했어요. 회자는 회방한다, 그러니까 비방한다는 뜻입니다. 헐뜯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방하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하니까 할 수 없다니까 헐뜯을 수도 없고 칭찬할 수 없다. 왜 그러냐? 금강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무실무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실무허. 무실, 없을 무자에 실체에 있을 실자, 그 다음에 없을 무자에다 헛될 헛자.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쉽게 번역을 하면 필요한 것도 없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없다. 어떨 때는 필요하고 어떨 때는 필요하지 않다.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다. 견해에 따라 그러죠. 견해에 따라 우리가 상대와 관계할 때 어떨 때는 상대가 잘했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때 있죠. 그죠? 내 생각이 잘못됐을 때, 아니 내 생각이 맞았을 때,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관계 속에서, 상대 관계 속에서 이런 작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의 공부는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두 사람 이상의 관계 속에서 이 선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구애받지 말라는 겁니다. 초월하라, 자유롭게 살아라 합니다. 여기서 헐뜯을 수 없고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떨 때는 칭찬하는 게 알고 보니까 이거는 칭찬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뭐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칭찬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잘못 착각하고. 예를 들면 자식 다 키워보셨죠? 자식. 근데 아들하고 딸이 싸워요. 근데 아들은 장남이고 딸은 이제 그 밑에 둘째예요. 근데 딸이 울고 있어요. 엄마 오빠가 날 때렸어. 오빠 좀 혼내줘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 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너는 오빠가 돼가지고 응? 동생 좀 봐주고 좀 이뻐해주지 왜 때리냐고 쓸데없이 그랬죠. 그러니까 딸의 말만 듣고 그 상황에서 그 아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아들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왜 자꾸만 왜 제 말만 들어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왜 어린 동생을 내가 때렸겠어요? 제가 맞을 짓 했으니까 때리죠.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 내가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안 됐어서 저렇게 한 대 때린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승가 엄마가 딸의 말만 듣고 아들을 뭐라 했는데 아들 말 들으니까 딸이 잘못했거든요. 오빠가 공부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타일이지. 그러니까 타일러도 안 되니까 내가 한 거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헐뜯을 수 없고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관계할 때 상대가 잘못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했을 때 또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본체는 그걸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공부하는 입장이 돼버리면 내가 상대에게 뭐라 할 때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상대를 칭찬할 때 한 번쯤 또 생각하고 아니 순간 그때밖에 사물은 작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물에는 이름이 딱 붙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럴 때는 칭찬해야 되고 이럴 때는 뭐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건 세간의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물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질서가. 그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되 변동 상황이 있을 때는 또 바꿔라 합니다. 내가 뭐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죠. 순간 잘못 알고. 그러면 미안하다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알았는데도 네가 나한테 원망하지 않고 네가 나를 갖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이렇게 깨우치게 해주니까 고맙다. 이게 바로 불과의 불가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에는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물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무상이에요. 이게 실상입니다. 왜? 늘 변하니까 이 세상은. 두 번째, 체약, 허공, 물애안이라. 마음의 본체는 허공과 같다. 약자는 같은 약자죠.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수용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수용하지 못하니까 인간은 허공과 같이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실수가 없어 인간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실수하면 미안하다 하면은 뭐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려고 그걸 은폐시키려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항상 내가 상대와 관계할 때 나도 모르게 오인했다거나 착각을 했다거나 실수를 했다면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만이 끝이 없는 겁니다. 허공 같은 마음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한 말씀 드렸나? 그 반야경에 보면 겨자씨 속에, 겨자씨는 아주 작잖아요. 난 겨자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식물에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이 나무가 단풍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전나무인지, 칡백나무인지, 모르겠어요. 편백나무인지. 겨자씨를 본 적도 없죠. 근데 겨자씨 안에 우주가 들어간다 했거든요. 작은 거 안에 큰 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 머리로는.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자기는 공부를 해봤는데 불교를 홍맹랑한 이치 안 맞는 얘기가 쓰여 있어서 난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이해가 안 된다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니까 겨자씨 속에 허공이 들어간다는데 그거 어떻게 믿겠냐. 그리고 화엄경에는 일집다 다지길이거든요. 하나에 모든 게 들어가고 모든 것이 하나가 들어간다. 그래서 상즉 융합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많은 거에 하나가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에 많은 것이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요만한 거에 어떻게 많은 것이 들어가겠어. 이 구멍 안에. 이 안에 내 머리가 들어가겠어요. 내 머리가 더 큰데.
형상을 볼 때, 그러니까 거의 큰 스님이 그대는 경전을 말하자면 이제 고전 사상책 말하자면 성인의 책을 10,000권이나 읽었다는 대학자인데 10,000권이라는 책이 당신 호박 같은 머리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10,000권의 책이면 이만큼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이 여기 어디 들어가 있겠어요? 근데 보세요. 내 머리에 들어있지 않은 게 뭐 있습니까? 남편 들어있지, 직장 들어있지, 밥 들어있지. 내 머리에 안 들어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 머리 소화내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내 머리가 소화내지 못할 때 있어요. 상대를 용납하지 못할 때.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확 화를 내잖아. 결국 여기서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상대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진짜 나를 진짜 어지 부릴 때 나에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내 머리는 허공 같으니까. 마음의 본체가 모든 것을 놓을 수 있으니까. 모든 걸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끝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것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이 유하면 보상이 보세요. 다 보고 이해하잖아. 쟤는 저래. 쟤는 그래. 마치 거울처럼. 다 사물을 비춰주지만 내 마음에 흔적이 없잖아요. 똥이 내 앞에 비춰졌는데 똥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똥이 묻었습니까? 똥이라는 생각, 더러워 냄새가 납니까? 아니죠. 똥이다 하고 내가 좀 피하게 갈 뿐이지. 걸리지 않을 뿐이죠. 그것을 알아 대처하죠. 꽃이 있다 해서 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꽃에 현혹이 됩니까? 아니죠. 그런 걸 알고 있어도 내 마음의 본체가 그렇다는 걸 갖다 인식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세상에 너무 상대적인 견해에 휘둘려서. 그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기로 말면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텅 비어지는 거예요.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책을 읽어도 자기가 책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책을 활용하지 않은 책 내용을 배워도 뭡니까? 금방 사람이 뭐라 하면 막 승질내도 하지마 하고 막 승질내는데 그걸 싸우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좀 나중에 보면 나와 있어 답이. 그걸 보죠. 그러니까 불과의 불가찬이요 체약하고 물애안이라는 거 이제 하시겠죠? 그때그때 상황 따라 하되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뭐예요? 상황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의 본체가 끝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끝이 없어요. 욕심도 끝이 없고 내 마음의 본체도 끝이 없어. 허공 같아. 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활용하나 따라서 내 마음이 살아나고 죽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분리당처 상다면이나 이 한문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읽으라 하는 거는 외국어를 가장 기본할 때는 읽고 외우고 읽고 듣고 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뜻은 분리당처, 당처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항상 맑고 깨끗하나 멱죽직은 불가견이라 찾으면 분명히 알겠다. 그대가 벌써 없음을. 그러니까 분리당처 상다면이라는 것은 당처,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상장 나하고 관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다면이라는 것은 물이 맑고 고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내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이 마음의 본체가 나와요. 마음의 본체는 동요되지 않습니다. 휘두르지 않아. 감정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의 당처를 아는 거예요. 마음의 본체를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항상 이곳, 그 선의 공식은 이곳, 여기가 이곳이죠. 그건 뭐예요? 지금, 자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는 장소고, 지금은 뭐예요?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 그리고 나, 그게 인연인 겁니다. 인연은 뭐예요? 시간, 공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 항상 있는 겁니다. 그게 장치야. 그리고 그 장소에서 누가 있냐, 그것도
그게 뭐예요? 당처야. 그렇죠? 근데 나하고 상대하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무슨 사건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다면 맑고 고요하게 내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명측직은 불가경이라. 차종은 분명히 아는데, 나는 아는데 당신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깨달아서 볼 수 있는데 마음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마음의 본체가 어떻게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보세요. 그대는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의선 설명을 보시면 나왔죠? 결국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상대하고 얘기를 하는 그 가운데 마음의 장처가 있어요. 마음의 본처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은 경계에 걸려서요. 경계에 의해서 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 때문에 그 내 마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본래 마음이거든. 우리가 잘 보세요. 사물을 프리즘으로 비치면 사물이 변해 보입니다. 굴절돼 보여요. 그죠? 그 때문에 내 마음의 거울을 그냥 투명하게 비춰보면은 모든 게 있는 그대로 보여요. 빨간 거, 파란 거, 빨주노초 파란 것처럼. 근데 거기에 내 안경, 내 잣대, 결국 내 생각에 의한 잣대에 의해서 그 사물을 보면은 내 생각대로 상대가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래 이쁜데 밉게 보이는 거죠. 굴절되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본체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마음이 끝이 없다는 걸 알면은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금방 이 사람을 좋다고 봤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결국 보세요. 잣대에 의해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상대 말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내가 또 생각을 다시 점검해서 보니까 달라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치부득 사부득, 취할 수 없고 버릴 수 없으니. 근데 치부득 사부득은 부정이죠. 결국은 취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취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반어적인 표현을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정을 해야 돼. 그럼 뭐예요? 내가 나쁘게 볼 수 있고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불가득 중 지마득이라. 얻을 수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얻는다 했잖아요. 취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다 했으니까 부정해서. 근데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또 뭐야? 지마득이야.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그때 내가 마음먹음에 따라 이해를 하면은 내 마음이 부처가 되고, 이해를 못하면은 악의가 되는 겁니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부관계를 하고 집안에서 자식들하고 가족들하고 관계를 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막 뭐라 하더라도 역시 뭐예요? 가족이니까 이해를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알기 쉬워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를 하는데 요즘은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부부를 죽여가지고 보험금 타려는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죠.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나? 제가 실제로 24살 때 일본에서 공부할 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남자는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거든요. 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심도 아니게, 본의 아니게 이제 돈도 많이 쓰고 몸도 활약하고 또 실언도 많이 해요. 이제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마음 약한 사람들. 특징이 술 좋아합니다. 근데
결혼 당시 뭐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취학을 아니 그 뭐죠? 학교를 가게 되니까 학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하니까 직장을 오래 못 다녀요. 직장을 전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뭐 40 몇 군데를 전전했대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니까 몸에 못 이기니까 결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실수하니까 실수가 뭐겠어요? 신용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와이프가 이혼하자. 당신은 도저히 못 살겠다. 현실성도 없고 무책임하고 술만 좋아하고 너무 이기적이라 내가 이혼을 하고 해야 되겠다 했어요. 남자는 착하니까 진실하니까 나는 못한다. 당신 없어서 못 산다. 난 그럴 수 없다. 그랬어. 근데 이 여자는 불교 신도예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일본에는 일주일 기도를 많이 해요. 7일, 21일 기도, 49일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100일 기도하죠. 거기는 홀수록 7일, 21일, 49일. 저도 지금 7일 기도 올렸어요. 오늘부터. 7일은 그냥 내가 이제 다음 주는 내가 어딜 좀 가야 되니까 우리 은사님, 무비씨 모시고 일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빠져야 되거든요. 단체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한 7일 기도라고 명명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원이 대단합니다. 남편을 죽여달라고. 이혼해도 안 해준다니까. 죽여달라고. 도저히 못 살겠다. 현실성 없고. 애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으니까. 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쭉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남편을 죽여달라 했는데. 5일째,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야, 남편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신이,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빨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또 안 들어왔어. 6일째 안 들어오니까, 진짜 이거는 이런 일이 아무리 술 먹어도 없었는데, 이틀 안 들어왔다는 건 분명히 죽었다. 부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하고 이제 잘 잤어요. 7일. 회양이죠. 딱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올리면 회양금을 내잖아요. 그죠?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원래 기도를 붙이면 기도비를 내고, 회양하면 나 100일 동안 100일 기도했다 해서 또 감사해 또 도시를 하거든요. 왜? 그래야지만이 그게 이치가 맞잖아요. 이제 다 감사하다 해 왔어. 집에 와보니까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샤워 딱 하고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전화가 띠리리 오는 거예요. 모시모시, 일본말로 모시모시가 여보세요 하거든요. 띠리리 오니까 모시모시 여보세요 했어요. 여기 동네 경찰서입니다 하고 오는 거 저쪽에서. 경찰서에서 전화 왔구나. 이게 죽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동네 경찰서입니다 하고 그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면 김수철 씨 되기죠 한 거죠. 나카야마상 되기죠 하니까 그 사람 죽었습니까? 하고 나오는 거야. 그게 원이니까. 형사가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그 집 맞습니까? 했는데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죽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얼마나 원이 지극했으면. 뭐요? 죽긴 뭘 죽어요 지금. 술이 만체가 돼가지고 지금 이틀 동안 유치하고 있으니까 빨리 보호자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벌금 가지고. 갔죠. 데려왔습니다. 사실에 이건 직접 들은 거니까. 훨씬 더. 거기 체험설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참여하는 거예요. 간증이라니까 기독교에서. 집에 와서 지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가슴을 콕콕 찌르는 거지. 남편을 죽여달라 했으니 양심 가책되지. 죽여달라 했으니 얼마나 남을 찔렀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병이 왔어요. 심장에 대한 병이. 그래가지고 응급실 실려가지고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심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했어. 그래서 이제 입원하는 가운데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침대 모서리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온갖 신은 다 올리대요. 부처님, 뭐, 예수님, 하느님, 어쩌고저쩌고, 뭐, 신이 아닌 신을 다 갖다 해서 살려달라고, 우리 마누라, 살려달라고. 내 목숨 반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내 목숨 반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러겠어요. 미안하겠어요. 자기는 기도할 때 죽여달라 했는데 이 남편은 모조리처럼 자기를 살려달라는데 근데 또 희한하게 또 자기 목숨 주려면 다 주지 반이야. 다행히 열 정도에서 나섰어요. 태어나왔다는 거죠. 물어봤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냐. 물어보라 그랬더니 왜 목숨을 다 주지 반만 주냐고. 내 목숨 다 주면 나는 죽고 당신은 사는데 그러면 그 기도의 의미가 뭐 있겠냐고. 내 목숨 반 주고 당신 살고 내가 반 죽고 같이 살아야지 의미가 있지. 거기서 이제 이 사람 불성이 나온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된 거죠. 막 계속 통곡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진실한 신앙심이 들어온 거예요. 대부분의 불자들은 신앙심이 있다 하더라도 가짜 신앙심, 아주 단편적인 신앙심이에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만, 자기 욕심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만 실 찾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신앙인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거든요. 이것도 부처님이 가르치면서 저것도 우리 사입니다.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거스르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부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되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전부 남의 탓만 하지. 삶을 바꾸려면 하지. 그 사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후에 듣기로는 아주 잘 살고 있다고. 두 분이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런 술 주정뱅이 남편을 만난 것도 내 인연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아내를 만난 것도 내 인연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내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처럼 이런 내용을 배우면 내 마음이 허공같이 끝이 없으니까 어떤 것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있겠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즐기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일도 괜찮고 노는 것도 괜찮고 뭐든지 해도 괜찮은데 전부 자기 인격 완성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인격 완성을 위해서는 잘 손해봐야 됩니다. 정신적인 성장을 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화를 내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뭐예요? 걸리면 안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치부동 사부대하는 거 알겠죠? 취할 수 없고 벌 수 없는데 취할 수 있고 벌 수 있죠? 이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가독증치 마득이라 얻을 수 없는 가운데 단지 얻을 수 있다. 지금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취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죠. 내가 취할 때는 취하고 버릴 때는 버려야 돼요.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말할 때 말해. 근데 감정을 넣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근데 우린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잖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으면 승질 안 되잖아요. 왜 다 받아들이는데 화를 낼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어떤 음식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도 밥을 먹었지만 여행 가서 그제 김치 먹어도 받아들이죠. 네? 고기 먹어도 받아들이죠. 밀가루 먹어도 받아들이죠. 매운 고추 먹어도 받아들이죠. 잘 보세요. 사람에 따라서 매운 고추 잘 먹는 사람이 있고 매운 고추 못 먹는 사람이 있어. 난 6개 먹었어요. 덕분에 어제 그냥 설사를 했지만 매워가지고 저는 되게 매웠어요. 매운 걸 잘 좋아하면서도 3개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걸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3개 이상이 나의 한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모든 걸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잖아. 근데 수용하지 못하면 뭐예요? 뱉어버리잖아. 설사로 나오잖아. 입으로 오바이트 하든지. 우리는 뭐예요? 정신세계로 같으면 말로 불평을 하는 거죠. 투정을 부리는 거지. 화를 내는 거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묵시설 설시무기어 돼 있죠?
침묵하면서 말하고 말하면서 침묵한다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말해도 말 안 한 것 같고 말 안 해도 말한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기 무심도 써놨네요. 처음 노가원에서 시작해 마지막 발자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 50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한 적이 없었다. 부처님이 약 50년 동안 거의 30년을 제자들을 해서 설법을 했거든요. 나머지 시간은 참선을 했지. 유행을 했지. 그죠? 근데 30년을 제자들을 위해서 설법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말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왜? 진리를 전해주고 싶어서. 그 사람들 우리 매달 넷째 주 일요일날 등산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좋은 데는 꼭 얘기하잖아. 내가 가봤더니 좋더라. 좋더라. 이번에 불남도 태생 보살님이 좋더라 좋더라 해서 했잖아. 좋으니까. 근데 가보니 너무 좋잖아. 근데 말해도 말 한 방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뜻입니다. 왜? 남을 위해 해주는 거니까 내가 이 말을 해도 말한 게 없어요. 왜? 잘난 척 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알기 좋으니까 내 나한테 돈 내놔. 나 좀 칭찬해줘. 그게 아니잖아. 오직 상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말한 거잖아. 이게 해도 말하지 않은 건 똑같은 거예요. 쉽죠? 그죠? 결국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할 때도 뭐예요? 남을 위해서 말 안 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 말하는 거예요. 왜? 말 안 하는 게 사실 더 무섭거든. 침묵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말 안 할 때, 그게 다 뭐예요? 할 때는 안 할 때와 같고, 안 할 때는 할 때와 같다. 결국 뭐예요? 나의 모든 모습들이 전부 진리의 나타남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시문계 무옹색이라 했잖아. 나는 보시의 문, 큰 위대한 보시의 문을 열어서 막힘이 없대잖아. 어떠세요? 전부 보시하는 게 없어. 내가 왜? 남을 위해서 하는 거. 남을 살려주기 위해서, 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남을 사물의 진리를,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진리하는 것이 없다. 이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내용은 한번 잘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 20장 맨 첫 번째. 그래서 정리해보죠. 불가해 불가참이요 해방할 수 없고 참천할 수 없으며 채양 허공 물애아니라 심체는 허공과 같아서 가장자리가 없다. 분리당처 상다면이라 당처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항상 맑고 깨끗하나 역직직은 불가견이라 찾으면 분명히 알겠구나. 그대가 볼 수 없음은 치부덕 사부덕이니 지할 수 없고 볼 수 없으니 불가득중 지마득이라 얻을 수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얻는다. 묵시설 설시묵이요 침묵하면서 말하고 말하면서 침묵하니 대시문계 무옹색이라 크게 베푸는 문이 활짝 열려 옹색함이 없다. 자, 이제 쭉 보세요. 한글만 가져갈게요. 해방할 수 없고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정을 통해서 긍정. 어떨 때는 상대에게 뭐라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칭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상황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 무악. 우리 불교의 슬로건이 제무상 제법 무하거든요. 항상 변하고 항상 실체가 없어요. 왜? 상대 따라, 인연 따라. 그리고 실체는 허공과 심체, 마음의 본체는 허공 같아서 가장자리가 없다. 왜? 마음의 본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본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화를 냈잖아? 그럼 화낸 마음이라 하잖아. 근데 그 순간만이야. 화를 냈어요. 아, 내가 화를 냈어. 야, 내가 아까 내 성급하게 내가 경솔에게 화냈다. 미안해. 그럼 뭐예요? 화낸 마음이 없어지고 뭐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본체는 뭡니까? 상대를 존경하고 내가 상대에게 사과하는 마음. 달라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 그래 내가 사과의 뜻으로 내가 점심 내가 살게. 보시의 마음이 됐죠? 그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공부 안 된 사람은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하나씩 바뀌지는 않거든. 근데 크게 깨달으면 하나씩 바뀌어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아.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알아서 쓰면 돼요. 거기 보세요. 분리당처 상담면 당처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당처가 어디예요? 이 자리야. 지금 내가 인연 만남의 자리에서 항상 고여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예요. 결국 불교의 진리, 그러니까 이 우주의 진리를 모르는 옛날 사람들은 사물의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막대기, 신발, 옷, 윗도리, 아랫도리, 속옷, 겉옷, 돈, 동전, 있죠? 자동차, 있죠? 근데 사물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사물의 이름을 우리가 붙이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물은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없어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게 바로 반야경의 즉비사상이에요. 즉비. 즉,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 그 공식은 뭐예요? 이것은 반야바람이요. 이것은 신형 반야바람이요. 아니, 이것은 반야바람이요. 즉비 반야바람이요. 아니요. 반야바람이 아니요. 신형, 이름이 반야바람이요. 결국은 모든 거는 있긴 있는데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문관에 보면은 수산성념의 즉비라는 공안이 있습니다. 이게 즉비죠. 즉비. 즉비는 그 신호기에 신호예요. 법구입니다. 이거를 쳐서 우리가 다 같이 일체 이 신호를 통해서 다 같이 참선하고 방산하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정책하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작용하는 거는 죽비라고 합니다. 근데 수산 스님이 이거를 죽비라고 한다. 죽비라고 하면은 규칙 위반이고 죽비라고 안 해도 규칙 위반이다. 죽비 맞잖아요. 근데 죽비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 죽비 아닙니다 하면 그것도 틀린다는 거예요. 그대들은 말해봐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했어요. 이거는 말 장난입니다. 말의 유의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죽비라고 했지만 이게 죽비인데 이거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흉기가 돼요. 막대기가 되죠. 이거를 뭐예요? 불쏘시개가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내가 이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건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글귀가 되잖아. 그죠? 글귀가 되잖아.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아이고, 몸이 찌부둥하면 뒤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하고, 또 지팡이를 쓸 수 있죠. 있죠?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물에는 이름이 있는데, 얘는 세간에서 상대적으로 약속을 한 거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죽비라고도 하지만 죽비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 하기 이전에 내가 이거를 보고 문제를 삼기 전에 이거 자체를 갖다가 문제 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가져와서 어떻게 쓸 때 그때 이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름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근데 사원의 당처라는 거야. 당처를 떠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의 본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마음이 나오는 거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잘 보세요. 직비의 논리는 결국은 뭐 어떠냐면은 색즉시공이에요. 반야심경에 색이 공이다는 겁니다. 이는 뭐냐면 얼음의 예를 들면 알아요.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죠. 얼음이라 하죠. 근데 이것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얼음입니까? 물이죠. 근데 이것이 또 얼음은 뭐예요?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녹으면 물이 돼. 또 뭐예요? 증발하면 수증기가 돼버려요. 없죠. 수증기가 될 때는 수증기지만 또 수증기가 또 뭐예요? 원소로 나가면 H2O. 수소문자 2개, 산소문자 하나입니다. 그때는 안 보여요. 그것이 다시 인연에 대해서 비가 내리면 물이야. 또 겨울이 되면 얼음이야. 또 눈이 돼. 근데 그거를 또 마셔서 오심으로 나가. 또
이 물 가지고 또 술 만들어. 술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게 결국은 뭐예요? 전부 인연 따라 작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본체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내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인연을 통해서 나한테 왔다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나도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다 내 탓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사물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를 바꾸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40시인가 무문간에 그 백장쌤이 그 대이산으로 주지를 파견하라고 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정병은 시험들이 그 물통이에요. 그걸 손 씻고 또 뭐냐 하거든요. 이걸 정병이라 부르면 틀린다. 이걸 뭐라고 하면 옳은가 이런 식이에요. 똑같죠, 맥락이. 그러니까 어느 한 스님이 그걸 정병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했어. 대단한 답이잖아. 왜? 이 지역에서 정병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 물병 가지고 술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술병이 되죠. 그죠? 물병 가지고 뭐요? 다른 용도 쓰면 다른 게 되죠. 또 물병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했어. 근데 그래 대단하다. 이제 그 백장스님은 제자 위산스님, 위산영스님을 참 좋아했거든요. 인물이라 보고 그대는 뭐라 할 것이냐 했더니 딱 나와가지고 정병을 차버린 거야. 정병을 갖다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 정병이 없으니까 정병이나 부르지도 못하고 정병이나 부르기도 하고 정병이나 안 부르기도 하잖아. 이 자체가 없어졌잖아. 그죠? 결국은 뭐예요? 이것처럼 허공과 같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무시해버리는 거야. 이걸 좀 카메라로 부를 수 있죠? 카메라 부르죠? 근데 이 카메라로 불러도 맞지만 카메라 아니라고 불러도 맞아요. 이거를 내가 잘 때 베개가 없어서 베개로 여기 베개에서 사면 베개예요. 이걸로 양념버섯 대갈박 때리면 흉기가 돼버려요. 그죠? 카메라입니까? 흉기지. 아시겠죠? 사물의 이름이 있어. 근데 우리 세간의 잣대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져. 그러니까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볼 수 있고 내가 자유자재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대보시문이죠. 그러니까 크게 상대를 성장시켜주고 살려주는 그런 보시를 내가 하는데 막힘이 없다는 거지. 또 하나 있어요. 일본의 락어예요. 락어는 이상스러운 얘기거든요. 약간 우화 같은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아까 이제 고유명사를 잘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써봤어요. 어느 분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생전 보지 못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이름을 아는 자는 내가 상금을 내리겠다 했어요. 어느 어부가 와가지고 그런 테레스코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 물고기는 테레스코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냐? 그래서 백냥의 상금을 내렸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 물고기 뭐냐 했어요. 똑같은 물고기인데 이번에 그 어부는 스테렌코입니다 했어요. 일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어본 사람이 이놈이 봐라. 저번에는 테레스코라고 얘기했고 이번에는 스테렌코라고 얘기하네. 이런 사기꾼이네. 가지고 오게 가더라. 참수할 것이다. 뭘 잘라버릴 것이다. 했어요. 이 어부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수되기 전날 아내를 볼 수 있게 요청을 했죠. 면담 시청을.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오징어를 말린 것 같고 일본에는 물오징어는 이까라 하고 이까 마른 오징어는 스르메라 합니다. 그러니까 물오징어는 이까라 하고 마른 오징어는 스르메라 하는데 그렇게 앞으로는 하지 마라 이 얘기한 거예요. 지혜롭죠. 그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거죠. 알고 보니까 이 테레스코나 스테렌코나 같은 물고기인 거예요. 테레스코를 말린 거를
세대권 하는 거예요. 우리 뭐야? 명태, 항태, 동태, 생태, 뭐 이런 거 있죠? 같은 물고기인데, 그 뭐야? 어떻게, 만든 거에 따라가지고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참, 대단히 우리가 조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대를 보는 게 절대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적인 견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를 묵인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에게 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설해도 되고 안 설해도 되고, 그때그때 알아서 구애받지 말라, 그 결론은.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거든. 그 실수가 자기를 성장시킨다고. 그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자기를 만들었잖아. 그 경험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젊음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 지금이 가장 아름다워요. 진짜 가장 멋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즐기면서 하면 돼. 일할 때는 힘들어하지 말고, 놀 때는 좋아하지 말고, 일할 때도 노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도 노는 것처럼, 항상 모든 걸 노는 것처럼 즐기면서 하라는 거예요. 결국 구애받지 않잖아요. 저도 오늘 오랜만에 50분 정근을 하는데, 야, 한 30분 되니까 돌아버리겠대. 얼굴에 막 열이 나고, 다리는 쥐가 내리고, 아, 이거 한 자리에 30분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잖아요. 야, 이거 재리고, 아유, 그만할까 말까, 그만할까 말까, 환생보살, 그만할까 말까, 그만할까 말까, 그만할까 말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 더 해, 그만. 아, 나 그만하고 싶은데, 더 하라니까. 그만할래요. 에이, 막 한 거야, 막. 그래서 딱 54분 했지, 내가. 이제 11시 11분까지 했지. 그죠? 딱 보니 그때 된 거예요. 그때 양조보살 어땠다 하니까, 아, 자기도 스님 덕분에 일심을 했다는 거야. 점주 돌리면서. 근데 나중에 일어나다 보니까 다리 저려가지고, 다리 쥐가 나가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그렇게 하나의 자세로 오래 있어 보지 않으니까 쥐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꾸만 하니까 몸도 건강해져. 저도 지금 목이 쉬었잖아요. 오랜만에. 오늘 공부 참 재밌죠? 그래서 선이라는 거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걸림이 없는 거예요. 자유의 반대는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맞죠? 걸리지 마요. 실수해도 돼. 남이 나한테 뭐라도 돼. 아, 괜찮아. 걸리지 않는데. 왜? 그때 인연이니까. 근데 그걸 잘 보면 뭐예요? 뭐 하나 배우잖아. 나는 나하고 상대는 상대구나. 아, 사물을 또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저렇게 볼 수 있구나. 다 살릴 수 있게끔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증도가 영가심의 깨달은 노래를 통해서 그 사람들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항상 내일 일어나셔가지고 주무실 때까지 이런 가르침에 걸리지 말자. 그때그때 따라 내 마음을 어떻게 쓸 수 있나,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좀 보자. 그리고 항상 마음을 이렇게 인정하면은 마음이 고여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게 바로 뭐예요? 반야바람이죠. 반야바람이란 내가 실천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